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 꿈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걀은 품어주어야 병아리가 되듯이 꿈과 비전을 품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내일이 없습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어떤 꿈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서 3차원의 세계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른 꿈과 욕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바른 꿈은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목표를 이루게 해주죠. 그러나 욕심은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되어서 결국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젊은 시절에 민족 구원에 실패한 것은 자기의 생각대로 인본주의적인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서 그 꿈을 꿈꿀 때에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꿈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세계를 인간에게 맡기시고 인간이 그 세상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 꿈꾸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꿈을 이루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꿈을 품고 있듯이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꿈을 주시고 그의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고 그에겐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이제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삭을 그에게 백세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을 두 아들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그의 후손들이 사는 동안에 장정만도 60만여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꾸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꿈이 어떻게 3차원의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꿈을 품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인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꿈꾸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걸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예배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쓸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죠. 정말 아브라함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어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이미 하나님은 이삭 대신의 양을 수풀에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해수의 길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을 봅시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온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가운데 요셉을 특별히 편애했어요.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에게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을 미워했어요. 결국은 요셉은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죽이진 않고 형들은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의 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날이 온다라는 곡식달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했던 그 꿈이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가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일을 할 때도, 또 그가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동행하신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에도 꿈을 버리지 않죠. 고난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가나안의 기근이 와서 형들은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그에게 꾸벅 절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지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고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뭘 말합니까? 요셉이 꿈을 버리지 않고 있을 때 가족 모두를 기근에서 구원해 주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그런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꿈꾸는 사람의 것입니다. 존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고다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탐험가인데요. 15살이 되던 해에 1940년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외숙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이것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내가 이걸 못한 게 참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자신은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은 인생이 될 거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노란색 종이 패드 위에 맨 위쪽에다 나의 인생 목표라고 제목을 적고 127개 인생 목표들을 쭉 적었어요.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갈 때 1972년도 미국 라이프지가 존 고다드를 꿈을 성취한 미국인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는 127개 목표 가운데 이미 104개를 달성한 상태였고, 결국 1980년도에는 우주 비행사가 되어 달나라에까지 감으로 말미암아 108개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꿈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이룰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갖고 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것을 긍정적으로 꿈꾸라는 것입니다. 조용규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희망으로 가득 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희망의 꿈, 긍정적인 꿈, 낙관적인 꿈, 그런 꿈을 여러분이 꾸고 살아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꿈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꿈이 생깁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먹을 때, 그 꿈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마음에 꿈이 생기고 어떤 마음에 소망이 생겼지만 곧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유, 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걸 이룰 수 있겠어? 아니,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나는 못할 거야. 그래서 금방 마음의 꿈을 품었다가 그 꿈이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었으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꿈꾸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대상을 먼저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어떤 장막을, 어떤 집을 사기를 원한다든지, 또는 자동차를 구매하기를 원한다든지 하면 그 분명한 대상을 마음속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종이에 써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원한다. 나는 무엇을 이루기 원한다.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를 얻을 때까지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이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꿈꾸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수영이라는 이분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중학교도 중퇴한 소위 문제아였던 이 김수영은요, 검정고시로 1년 늦게 실업계인 여수정보과학고에 입학을 합니다. 기자의 꿈을 안고 대학 진학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내 분수를 하라고 막 비웃었어요. 근데 그녀가 1999년도 골든벨을 울리죠. 방송사에서는 골든벨 프로그램에 나가서 골든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연세대에 당당히 합격을 하면서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이 책에 이 김수영 씨의 이야기가 잘 설명되어 있죠. 연세대에서 영문학과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또 동아일보 인터넷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20살 최연소 기자로 2000년 최고 인터넷 기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 입사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발견됩니다. 충격을 받은 그녀는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꿈 73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인생의 3분의 1은 한국에 살았으니 다음에 3분의 1은 세계를 돌아다니고 마지막 3분의 1은 가장 사랑하는 곳에 살고 싶다는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을 떠나면서 세계 도전을 시작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동양 아프리카 학교에서 중국 국제 경영학 석사를 받고 현재 세계 매출 1위인 기업 로열 더치쉘 영국 본사에서 카테고리 매니저로 일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엔 또 유튜브로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을 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꿈을 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꿈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꿈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고 성령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꿀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저주에 자유케 되어 부욕케 되는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가난과 저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범사, 우리의 강건함,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죠. 십자가 지기 전에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을 채찍을 때립니까? 그것은 이미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꿈을 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나 우리의 몸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꿈꾸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꿈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